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이제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육신의 지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회의 많은 지경들을 말씀대로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지경도 제가 참 많이 넓어졌어요. 어, 일주일에 하루는 저기 표선면까지 가고요. 또 하루는 저쪽 함덕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곳을 가면서 보이는 많은 지역들마다 하나님이 이미 탁 깃발을 드셨으니 그 지역 중심으로 전도운동, 생명운동, 치유운동, 후대운동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출발을 앞두고 정말로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행전 앞에서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에 한 분이 목사님 로또에 당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로또에 당첨이 되면 영어마을로 이사를 오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야, 이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두고 하나님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상위 0.1%의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이 책의 서문에서요.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런 경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본대요.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집을 사겠어요? 건물을 사겠어요? 한국은 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대요. 저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들의 소망이 담겨 있고 이들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 맞지만은 한편으로는 건물을 소유하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유명 맛집 탐방 정도가 우리의 행복에, 우리의 경제의 종착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하고도 나서도 돈이 남는다면 그때 뭘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 질문에는 즉답을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도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기껏해야 뭐 건축 헌금할게요. 하나님 뭐 교회를 세울게요. 이런 응답들은 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겠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에게 정확한 그림이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100년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전 세계를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빛을 막 보내고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응답은 받고 싶어 하면서 실제로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 그림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쩌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로또 당첨에 비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게 그 일이 임할 때 그림이 없다. 이거는 왜 없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생각하지 않으니 실제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그냥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요, 실제로 그게 어쩌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멀게 알고 느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그림으로 나에게 실제적인 어떤 믿음의 역사로 확인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응답을 기대 안 하는가 싶어서 이런 예가 있잖아요. 한 마을에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기우제를 드리러 이제 마을 전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막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한 아이가요,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요, 아이에게 뭐라 합니다. 야, 비도 안 오는데 그 걸거치게 우산 왜 들고 가나? 놔두라고. 그 아이는 황당한 거예요.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올 때 비가 올 텐데 우산을 쓰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면서 비가 올 것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우산을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내 문제에, 내 상황에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늘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오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절대 불가능했던 초대교회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오히려 그곳에 가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초대교회 현장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작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그 시대의 가장 강대한 로마를 복음화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의 업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산을 준비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원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걸음을 걸어갈 때에는 핍박이 올 때도 있고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분쟁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음을 위협을 당할 만큼 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나의 근본을, 내 인생의 반석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권정은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 성령의 걸음을 걷는 모든 교회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의 손에 내 인생이 붙잡혀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각하라고 우리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의사 누가가 먼저 이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에게 쓴 글 누가복음의 일을 기억해라. 우리가 성령의 걸음을 걷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걷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부터 그 반석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보낸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할 그 일이 누가복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믿으래요. 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몰라요.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알겠어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데 자꾸 답을 내려고 하니까요. 답이 자꾸 틀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문제냐? 내가 내 인생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인생인데. 정말로 내 인생이라면 사실은요, 태어나는 거, 죽는 거 알아야지 진짜 아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내 생각, 지금 내 기분 정확하게 알아야 아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뭔지 잘 몰라요. 때로는 내 마음의 진심은 이거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가 있으니까 내 마음을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남들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걸 알면은 실망할까봐. 혹은 내 스스로도 그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 생각을 부인하기도 해요.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인데도 참 나를 모르고 뭔가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운명 사주팔자에 꼭 매인 것처럼 참 이유가 없는 문제에 꼭 잡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나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나를요, 내가 미치게 만들어요. 영적인 거 갖다 주면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거 괜찮지 이거. 잠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자꾸 딴 거 갖다 주면 어떻습니까? 배고픈 아이에게 자꾸 쪽쪽이만 갖다 줘 보세요. 짜증납니다. 자꾸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짜증나고 자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 모르는 상태를 보고 성경은요, 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상태예요. 언약의 상태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인 거, 영적인 존재인 걸 모르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로, 죄의 삭스로 우리의 인생에 온 게 뭐냐? 죽음의 문제예요. 왜 인생에 죽음이 왔습니까? 왜 생로병사가 생겼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것이 죽은 인생은 육신의 것에만 완전히 갇혀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상태가요, 끔찍한 상태인 거예요. 왜냐? 죄를 짓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하거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둑이에요. 인생에 완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하게 만들어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일과 내 사이를요, 자꾸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한방들 많으시잖아요. 저것만 잘 되면 내 인생이 다를 텐데. 저게 왜 안 될까? 그냥이 아닙니다. 분리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이간질시키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걸 통해서 애쓰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점점 더 자책하기도 하고 또 핑계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우울합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조차도 힘든데 어느 날 닥쳐오는 저주재앙, 사건, 사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어떻게 하면 살겠는데 가족들 막 사건 사고 일어나죠. 또 주위 사람들 자꾸 문제 일으키죠. 더 힘든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잠도 못 잡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술이 없으면 안 되고 자꾸 무언가에 집착하고 중독하는 거예요. 중독되어집니다. 왜요? 문제를 모르니까요. 자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다른 걸 찾고 있으니까요. 자꾸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인생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 해결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기 나와서 예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제주도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이 좋은 주말에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그 답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굳이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짜 문제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일은요 절대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의 특징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 죄의 권세의 종노릇 할 때, 우리가 아직 그 운명사주팔자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잠 못 자고 평안이 없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상태 속에서 내 삶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 평안한 것이 우리의 원래의 상태라니까요. 그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조금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 그럼 더 평안한 게 있으면 글로 갑니다. 조금 내 삶에 어떤 안식을 주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러면 더 큰 사람이 나오면 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왔냐? 마리아를 통해 온 거예요. 이 말을 마리아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너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믿기 어려운 길로 오셨을까요? 과학적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좀 괜찮은 남녀 만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IQ가 너무 높고 막 능력도 있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믿기도 어려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냐? 마리아가 잘 알고 있는 거. 난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참 인간이면서 죄 없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앞에만 뱀의 머리가 박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내 인생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의 머리가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 왕의 계보로부터 쫙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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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결국 누구를 만나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가장 정확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누가복음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길이 없는 현장에 참 길 대신 선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길이 없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답이 안 돼요. 위로가 되십니까? 답이 되십니까? 안 돼요. 그 문제 속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치유하셨어요. 공생의 사역도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분쟁되어진 곳에 화목해 하고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속 예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포로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먼 문제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눌린 문제 있습니까? 이 사람만 보면 눌리고, 이 사건만 서면 눌리고, 이 일만 생기면 눌리고, 그 문제 속에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눌리고 매이고 잡힐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를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자기 육체로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요, 가는 곳곳마다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3년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요, 많은 병든 자, 온갖 병든 자, 나병 들린 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혈루증 걸린 여인,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5,000명까지도 먹이신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세상에서 멸시하던 자들이 나와요. 세상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유대 문화 가운데서는 여인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여인들을 치유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은혜의 해 앞에 피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만은 안 될 거야.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치유함을 받는 멋진 그림을 그리는 언약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대속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상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끝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그대로 걸어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채찍질하고 계세요? 왜 아직도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아직도 이 일이 복음 안에서 답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살아가고 있대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치유함을 받는 걸 보고요, 그곳에 나아가고 싶은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서 침상을 메어서 내립니다.
그 믿음을 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요,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신의 이념과 사상과 자신의 수준과 세상적인 걸로 가득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네가 누군데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쉽냐? 아니면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쉽냐?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많은 치유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 속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누가복음에는요, 인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모든 온갖 질병과 어두움과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안 끝났는데요, 하나님? 끝났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자랑하는, 이제는 내가 100년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사망 선고했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끝났다. 네 운명사주팔자 바뀌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 가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는데 왜 자꾸 죄를 왕이라고 하냐. 이미 내 인생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나와 상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다 끝내셨기에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내 인생에 자랑할까? 어떻게 그것이 내 인생에 100년의 응답을 받게 할까?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누가 부활 승리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보다 센 사람이 부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승리하셨다라는 말은 그 지옥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권세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요, 끊임없이 유혹해요. 뭘로 유혹합니까? 예수님도 유혹했다니까요. 먹는 걸로. 야, 배고프지? 이 돌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봐. 먹는 거 가지고요, 지금도 우리를 막 시험해요. 의식주 문제로요, 지금도 막 시험해요. 하나님이 들풀도 먹이시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날게 하시는데, 그쵸? 하물며 너희랴. 의식주를 고민하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보셔야 돼요. 뭘 우리는 확인해야 되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의식주 고민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날 너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고. 근데요, 보니까 내가 그 고민과 그 갈등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화요일에 하나님 다 해결을 해놨는데 나는 몰라가지고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근데 딱 보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있죠. 우리가 왜 고민하고 왜 염려하고 왜 갈등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이미 다 끝내놓으셨는데 내가 모르니까요, 속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제는 우리 대전인만의 온 교회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운명사주팔자에 눌리고 매이고 잡힌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해방을 주신 은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에 그 이름 앞에, 그 빛 앞에 어둠이 완전히 떠나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 다시 고백 투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 하셨냐?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선교해라.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세상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을 얻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려라 하십니다.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내가 먼저 쓴 글에 정말로 나는 지금 반석 위에 있음을 누리고 위로부터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종교도 구분 못하고 삶도 구분 못하고 우리는 뭐 내 안가림도 구분을 못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왜요? 내 인생을 이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요. 내 인생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가 어디에 서 있냐? 이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그 인생의 주추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성전을 왔다 갔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제 뒤로 안 보이네요. 나가는 문에 집 모양을 보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서 있어요. 오늘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날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도 많이 올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수준의 응답을 받으면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막 들떠요. 그러니까 또 응답 안 오면 또 다운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싹 보면요. 당연한 응답인데 조금 오니까 막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근데 또 조금 응답 안 오니까요. 또 막 낙심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응답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기분과 내 감정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반석 위에 그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그 반석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반석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된 이 여정 속에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반석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제는 이 성령 행전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꿈꾸며 교회를 꿈꾸며 현장을 꿈꾸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계가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어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인생에 가는 여정 속에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축복이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반석 되심을 확인하는 유일한 기회가 됨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을 향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니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구별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지는 썸머스쿨과 앞으로 진행되어질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전도자들이 한 지역을 책임졌던 오력을 이 시간 우리 온 교회 위에, 중직자들 위에, 산업 현장 위에, 우리 후대들의 미래 위에 주께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나는 지금 반석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 위치를 확인하며 승리할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또 흔들린다고 착각하고 무너져 있는 현장일지라도 믿음으로 회복하실 또 태신자들과 새가족들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